그, 여기, 어머님, 91세 어머님, 어디, 시루가 가셨어요? 뒤에? 아, 뒤에 계시는구나. 청주에서 매일 오신대요. 청주에서 오늘 12시 차 타고 또 내려가시고, 또 쉬셨다가 다시 또 올라오시고, 좀,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무 고맙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이라 짬내서 오시라고, 그치, 힘드시죠? 뭐, 무명의 목사인데, 알려지지도 않은 목사인데, 얼굴도 모르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또 갈급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목사이지만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속상한다는 이유는 전국에 분명히 어쨌든 주님 자신을 추구하게 하는 목회자,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하는 그 목회자들이 정말 많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속상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신부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목회자들이 열려야 될 계시가 이거예요. 목회자도 양이다. 이게 안 열려요, 목회자들에게. 혹시 여기에 신학하신 분이나 좀 어떻게 목회하신 분들,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 계시면 이게 열려야 돼요. 그러면 양입니다. 성도들만 양이 아니라 목회자도 양입니다. 이게 안 열리면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만들기 때문에 목회자인 양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정말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리지 않아서 속상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열려야 됩니다. 여기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교회예요. 한 보신칙인데 바뀔 때 그냥 그 교회 이름으로 계속 돼 있죠. 저희가 일부러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꾸려면 1,000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거기에 투자할 마음도 없고 간판 보고 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왔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장로가 먼저 안 나오대요. 장로가. 그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장이 안 주려고 해요. 성도 몇 명이냐고. 왜냐면 코로나 내내 월세를 밀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7명, 8명 남았나요? 보증금에서 계속 2년간 계속 까먹다가 결국에는 다른 교회랑 합병하고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케이스예요. 속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 원인은 누구 때문일까요? 만약 주님의 양이라면 그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태합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회도 예배 드릴 때 구청에서 나오고 다행스럽게 우리는 또 뒷문이 있어갖고요. 뒷문에 숨기도 하고 그래서 견뎌냈지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어떤 자세가 적은 교회지만 코로나 걸려도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코로나 걸려도 누가 걸렸든 안 걸렸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같이 걸려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코로나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저는 알릴 이유도 없고 알릴 마음도 없고 제 목회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혼을 다루는 목회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좁은 길이에요. 은사를 하고요. 능력을 행하고 축복에 대한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알려야 되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모이겠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한 영혼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우선인데 교회가 커지는 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이거 이해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알릴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는 최선을 거기에 제가 수고할 이유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만 제가 최선을 다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여기 와서 진짜 계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어제 말씀드린 주님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거든요. 거기서 핵심은 우리는 계시만 받으려고 하는데 핵심은 임자는 선택은 누가에게 있다? 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주님이 열어주시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당신을 부활을 했고 하나님 보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친히 만나 뵀어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의 삼층천에 대한 계시로 알고 있어요. 자, 그 계시도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계시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 주님이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잘못 알고 있거든요. 한번 아모스 한번 볼까요? 3장 아주 유명하죠.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거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이 말씀 있는 그대로니까.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본인만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니까 나는 선지자야. 선지자들에게 보이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거든. 왜냐하면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야. 이렇게 해서 계시의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것들이에요. 지옥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국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문맥을 좀 봐야죠 우리가. 그렇죠?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길. 애굽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출애굽시켰습니까? 그 십자가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누가요? 여호와가. 누구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게 신랑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진짜 당신을 모든 걸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려주길 원하셔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신랑이니까. 신부에게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 질투의 하나님이. 모든 죄악이 그 본성에 대한 아운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너에게 보응하리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합하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니? 자, 이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에 대한 출발이 바로 잡혀야 돼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라고 얘기할 때 계시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요. 뭐에 대한 초점이에요? 두 사람의 뜻이 같은 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같으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고 뜻이 같은 게 우선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는 받은 자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계시는 그 내용이 중심이 돼서도 안 돼요. 계시는 그분이 열어줬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줬기 때문에, 커튼을 열어줬기 때문에 뭐예요?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계시는
어떤 특정한 현상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라는 계시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성경이라는. 우리가 물론 계시를 따라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다가가잖아요. 결국 순교하시잖아요. 결국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장면, 그 상황, 그 환경을 열어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환호하고 있어요. 그 계시가 왜 열렸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계시가 열리면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가 열리면 그분만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리면 결국 우리가 신부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계시를 주십니까? 신부되도록 준비하라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늘 계시하고 계셔요. 늘.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계시를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양들이 아닌, 주님이 아닌.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분들이죠. 제가 지금 아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여기 보면 여러분 유명하죠? 닥터 조에 대한 얘기. 원래 이 조사를 한 결과는요. 연관성함을 보여주었으며 인과성을 증명한 것은 아니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코로나 백신 이후에 암이 저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보여주면 또 넘겨보세요. 갑상선암 35%, 위암 33%, 대장암 28%, 폐암 53%, 유방암 20%, 전립선암 68%. 우리나라 상황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반 백신 접종자는 갑상선암 이렇게 있고 mRNA 백신 접종자는 저렇게 되고 이종 접종자 같이 합쳐서 한 사람처럼 암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상황. 남성에는 위암과 피암, 여성 갑상선 대장암 위험 증가, 특히 60세 이하는 갑상선암 유방암 증가, 75세 이상은 전립선암 위험 증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약 30만 명이 연구를 했어요. 30만 명. 제가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후에. 그 다음에 30개월간 그저 추적했어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백신 점자 암 입원율 35%, 전체 암 위험도 1회 접종 후 23%, 유방암, 방광암, 대장암 저렇게 증가했어요. 아까 이 결과는 연관성만 보여주고 있으며 인과성을 증명한 것은 아니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얘기는 두려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계시하신다. 주님 뭐라고요? 계속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젠 지나갔어요. 물론 저에게는 정말 제가 어떤 면에서 목숨 걸고 못 맞겠습니다. 성도들. 새로 오신 분들만 맞고 오셨어요. 제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나타났잖아요. 정말 주님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의사도 아닌. 의사도 모르잖아요.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번 보십시오. 일단 그냥 코로나 전은 그랬다 쳐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알죠. 그 뭐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아라? 맞지 말아라. 항상 제가 강조하죠. 주의 강림하실 그날의 영과 혼과 몸이. 아셔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죠. 영과 혼과 몸이. 그럼 주님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시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정말 계시하고 있는 장이에요. 준비하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사실 이거는 인사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집회 때문에 저희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셔요. 근데 부산에서 또 참 안타까운 소식은 올라오셨다가 늦게 올라오셔서 어제 참석을 못하고 오늘 참석하시고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속상합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신 거 한번. 예, 한번 일어나 보시고.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좀 아쉽네요. 나 부산보다 더 멀리서 오셨다. 보세요.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 시발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련회를 참석하면 은혜를 열심히 받고 와요. 소리 내고 지르고 목이 쉬고. 근데 그 은혜가 작심 3일처럼 꼭 3박 4일만 가는 거이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알았죠. 성도들을 혼으로 간구하게 하면 안 되겠다. 혼으로 간구하면 시원할 수 있고 회복된 것 같고 편할 수 있는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기도할 때 영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새로운 출발이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타남에 주의하지 마시고 내 내면에 그분이 주님이 되어 있는가 되지 않는가에 정말 마음에 싣고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는 미혹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땐 때가 가까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로 이끌려고 알려주시는지 이것만 알고 가십시오. 그렇게 좋은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미혹당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바벨론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나 이 도시를. 그런데 마지막까지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이 본성들이 이렇게 악해요. 봐요. 난리야 난리야 소문을 듣게 해서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더 준비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가 뭔지 아세요? 네. 당신이 지성소의 커튼이 열리는 게 계시입니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계시가 뭐라고요? 지성소의 커튼이 열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렸죠. 지금도 여전히 뭐야 돼요? 우리 10년간에는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열리죠? 피 외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얘기는 뭐죠? 당신과 하나잖아요. 뜻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싫죠.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안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성도는 너무 많이 듣거든요. 왜요? 남편에게 순복해. 이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남편에게 순복해. 이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혹시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안 되거든요. 순복이. 이런 상담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도 보십시오.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있잖아요.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려고 어느 분에게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하셨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쉽지 않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특히 같이 사는 그 남편으로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메시지 들으면 이게 뭐예요? 사실 이게 계시예요. 계시는 그래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말씀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셔요, 여러분. 성소가 아닙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지성소에 계셔요. 지성소에. 지성소를 갈 수 있도록 진설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는 거고,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거길 통해서 뭐 하라고요? 네, 자아가 죽어라. 거길 통해서 뭐라고? 자아가 죽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안 죽어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 앞에 올인하지 않으면 결국 안 죽습니다. 주님 앞에 올인해야,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은 다루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아 안 죽을 거니까 헌신하지 않으면. 진짜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물두멍에 있어서 가장 큰 거는 헌신이에요, 헌신.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오래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 십자가 때문에.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물두멍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헌신하는 자들만 성소를 향해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커튼이 열릴 때까지 주임을 다루십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세상이 아니고요. 성소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기도에 대한 맛을 다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다루셔요. 그 다루심이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비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비침을 맛보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타락한 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간 자. 성경 좀 아시는 분 알겠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 자아가 죽을 때 자아 다루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 안 한다? 배도해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시려고 진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만을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거 히브리서의 말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맛보고 배도했으니까. 근데 우리 혼의 본성이 무너지지 않는 인상 뭐 하더라? 배도하더라. 저에게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도 장담을 못해요.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이 왼수 같은 남편이 때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근데 왜 버리려고 해요? 왜 버리려고 해요? 사랑스러워해야지. 나를 위한 건데. 웃는 분들. 진짜 감사하셔야 될 얘기예요, 정말.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교구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뭔가를 입으면, 뭔가를 맛있는 거 먹으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싸우라고 해요. 근데 싸우는데 뭐 해라? 잘 끝내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심각합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려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룩하게 가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직하게 가는 게 우리에겐 가장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거룩한 거라고요? 정직하게 가는 게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흉내내려고 하냐고. 죄 없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내가 나신이 되었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룻이 보아스를 향해 갔을 때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목욕했네? 기름을 발랐네? 의복을 바꿔 입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동이 트기 전까지는 내 발집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를 향한 그 마음, 나오미의 말을 듣고 보아스를 향한 그 마음이 정직해서요. 바르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만족을 주신 예수님? 맞죠? 근데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떤가가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아니, 표를 받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그때 내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가야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받을 것인지. 여러분 정말 장담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미혹이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오지 않아요. 내 혈육을 건들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내 혈육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내 자식을 건드린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교회 터지면 교회 가지 마.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마태복음 24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시는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신다. 정말이에요. 은혜의 시대는
은혜이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아직 그 은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바지에 왔지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원하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고 얘기할 때 하루파조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 탁 납치 간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왜 휴거만을 생각하냐고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견인해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자세의 자세. 주님 나를 이끌어 가세요. 아멘. 나를 견인해 가세요.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보십시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뭐라고요? 환상과 계시. 사도 바울이 여기 앞에 딱 전제 조건을 얘기해놓죠.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얘기가 뭐라고요? 주의 환상, 주의 계시. 이 주의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걸 얘기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당신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환상이. 뜻이, 헬라어 뜻이. 계시는 말 그대로 아포칼립시스예요. 덮개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얘기할 때 뭐 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당신을 뭐 했어요? 오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드러내신 걸 얘기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수 있었어요. 삼층천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낸 거였어요. 환상은. 그 다음에 계시는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봐요. 열어놨어요. 지성소를. 근데 지성소를 열어놨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약속이 있죠. 그 언약은 주님이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입니다.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주의 환상과 주의 계시예요. 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이게 하루파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 아노니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하는 말.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뭘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뭘 들었어요? 말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형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또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뭘 들었다고요? 말. 근데 이 말이 로그스가 아니라 뭐였어요? 레마죠, 레마. 그분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 올라간 핵심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사탄은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심을 하신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앞에 이 써 있죠. 이. 그렇죠? 쭉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장막으로 덮여 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봐요. 빛에 대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할 텐데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머물러 계시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뭘 본 거예요, 사실은? 영광, 그 빛을 본 겁니다, 빛을. 뭐에서요? 약해질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10절.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해요. 이게 뭐죠? 약한 그때 3층천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얘기한 것대로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강한 거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히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유아, 미성년. 비유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정말 무력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누구에게 나타냈다고요? 누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요? 이 나타내심이 아포칼립토예요. 계시했단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계시했어요. 그럼 봐요.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그 계시를 유지하려면 약해야 돼요. 늘 지성소에 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진짜 계시는 약할 때 옵니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 혼이 무너질 때 와요. 신앙이 좋을 때 혼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내 상태가 좋으면 혼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면 혼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쁘든 슬프든 주를 원해야 내 혼은 무너진 상태예요. 그분이 주인 될 때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왜 회개하라 그래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아까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빛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빛까지 갈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게 마지막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하긴 해요. 불은 우리가 보통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분명한 건 불은 심판이기 이전에 주님은 그 불로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려고 불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뭐라고?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도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뭐도요? 불로. 성경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성령도 받아야 되고 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도 받아야 됩니다. 불 받으면 뜨거워서 못 견디겠죠? 그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불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불에 대한 얘기할 때 저는 그 마음대로 우리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그 아온이라고 하는 그 본성적인 죄들이 좀 드러나서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회복은요.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너무 싫어도 꼰대가 아니고 이 시대는 이거 꼰대로 만들어놨는데 아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 마귀 새끼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뛰어나온 거 아닙니까? 루시퍼는. 그 질서를 무너뜨렸잖아요.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그 권위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누구를 원해야 됩니까? 하와는 아담. 사라는 아브라함을 평생 주로 섬겨야 돼요. 그 성경에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게 질서예요. 이게 되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하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 얘기를 저 외에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 죄송한데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얘기를. 왜요? 복이잖아요. 성도 진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권위가 무너지면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질서라고 얘기하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인데요. 좋든 싫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인데요. 아멘?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건 질서니까. 근데 뭐 먼저요? 네, 순복이 우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했듯이. 그럴 때요. 그럴 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순복할 때 아버지 앞에. 그럼 이게 정말 힘든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회복시키려고. 이건 질서예요, 여러분. 제가 권위자이고 싶어서가 아니면 제가 권위자라면요. 목사 잘 섬기라 그러죠. 아니, 나도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난 권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좀 뭐 이만이라도 돼야 좀 뭔가 인정도 받고, 그러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에 내가 순복하는 것 뿐이에요.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에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도 잘 열리지 않지만 창세기도 잘 열리지 않아요. 창세기도. 사실은 계시록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실제로는요. 정말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계시가 실질적으로 정말 열려야 돼요. 제 설교 중에 피조물에 대한 혹시 설교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피조물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질서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나를 위해서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근본을 알기 위해서의 근본. 너 홍길동 근본을 알아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왜 구원시켰는지 그 근본을 알아라. 근데 우리는 내 구원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구원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근본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 구원 지겹도록 해놓은 거야, 교회 안에. 너만 구원 받으면 돼. 예수는 구원이야, 예수는 구원.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어리지만 달라요. 어린 아기가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어린 양이 가장 권위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복했잖아요. 어린 양이 제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드렸죠? 가장 영적인 거는요, 순복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라고. 신부의 영성이 무슨 가장 영적이냐고요. 도대체. 제가 여러분을 괜히 넋두리 하는 것 같은데 영성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성은 기독교에 없어요. 영성의 뿌리는 타 종교에서 나옵니다. 영성은 종교에서 나와요. 영성은 캐톨릭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에는 영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혼이 무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은 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은 혼에 있습니다. 인식하십시오. 나는 신부야라고 얘기할 때 내가 신부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들려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왜 내가 신부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감히 신랑도 없으면서 신랑의 마음도 모르면서 안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 정말 신앙에 관심 있는 분이 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왜 영성에 그렇게 빠져 있냐고요. 영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아닌 그 영성에. 길에서 뭘 봤다, 뭘 들었다. 당연히 들리죠. 당연히 보이지. 환상이 있는데. 저도 기도할 때 성도들 어떤 문제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게 왜? 당연한 거지. 근데 왜 거기에 빠집니까? 그게 뭐가 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의 소원대로예요.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는 항상.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셔야 돼요. 이게 확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근데 영어로 안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영어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영어로 하는 거 잘 모른다는 거? 느낌이면, 감정이면 영어로 하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혼이 지정의잖아요, 여러분. 혼이. 여러분, 혼 안에 정서는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설교한 게 혼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보다 더 무섭다, 혼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귀신은 내 혼을 다 잡는 게 아니라 귀신은 내 혼 안에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귀신은 뭐라고요? 내 혼 안에 있어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귀신은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귀신은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은 시체에게 귀신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 아세요? 귀신이 역사할 수 없다고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사도 바울이 씨름한 게 그거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잡고 있는지. 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죄 외에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시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삼층천에 갔던 그분이? 이런 게 아는 게 진짜 계시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개인의 어떤 영성애를 추구하지 마시고. 따뜻한 영성 없다. 따뜻한 영성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영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자꾸 주님 자신을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제가 오죽하면 주님 자신이라 그러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 주님 자신을 원하세요. 이게 자꾸 우리 혼에게 자꾸 훈련시켜줘야 돼요. 정말 그분을 원하는가? 정말 주님을 원하는가? 그래도 우리 혼이 변할까 말까요? 너무 힘들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쨌든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성소 안에서 우리는 다름을 받아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다름 받는 거 아니에요. 헌신되지 않으면 다름을 안 받습니다. 그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말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훈련시킨다고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신된 자만 다루십니다. 헌신된 자만 커튼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지성소에 계시는 그분 자신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죄인 중에 계수란 얘기는 뭔지 아세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죠. 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배경. 이 인간들이 어떤 죄를 졌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아론의 쌍망 지팡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왜 바벨탑이 왜 무너진지 아세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 십계명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왜 만날 담은 금 항아리 왜 중요해요?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요? 그 계시가 열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수라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다고. 그럼 이 시간 이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는 죄인이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삼중천에 갔다 왔더니 너무 좋은 곳이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내 죄이기 때문에 이게 안 열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어떤 게 유익해요?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인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분의 위엄만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그냥 그분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경험하신 분들. 아버지의 광채가 위엄이 임하면요. 이 중간이 다 그냥 뭔가 그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갖고요. 꼼짝달싹 못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경험해 본지 알 거예요. 그것만 임해도요, 여러분. 그냥 그분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 이 감정도. 근데 지성소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회개가 안 됐는데 영성이 중요하다고요? 말씀대로 지성소를 가지도 않았으면서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시온작
덮어놨는지도 모르면서. 이론은 알지. 이론은. 여러분, 아닙니다. 왜 대제사장들이 가끔 들어가서 죽는지 아세요? 살아있어서 죽는 거예요. 자아가. 제가 그 전에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상처받았으면 뭐하라? 회개하라. 그 얘기할 때 이걸 올릴까 말까 굉장히 많이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다 아시죠? 내가 죽으면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어디 가서 상처받았다면 내 신앙만 깎이는 거예요. 내 신앙만.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상처 없는 영혼들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혼을 갖고 있는 한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 되시고 성수에서 마음껏 훈련 받으시고, 그럴 때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기쁜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돼요. 그런데 너무 기뻐요. 기쁜 게 아니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들을 알고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나의 약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강하니까. 이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계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계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자고했죠. 내가 문성명이다, 내가 박태선이다, 내가 이만이다. 그 말도 안 되는, 거긴 진짜 거기에 빠진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비스무리한 사람에 빠지면 몰라도. 바울교가 나왔습니다. 바울교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대로 계시를 받았으면 진짜 위대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나를 본받아라, 이 건방진 얘기를 할 수 있냐. 지성소를 경험하면 그게 건방진 게 아니에요. 감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계시, 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이 계시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진짜 계시는 진짜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을 때 계시가 와요. 아마 이 얘기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물두멍 혼신만 들었어도 성소에서 우리가 다루심을 받는다고? 이 얘기는 아마 거의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다름을 받지 않으면 다름이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구원받고요, 본성이 있는데 거기서 다루심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가 없어요. 아가서에 보면 술람의 여인이 어디에서 다름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제가 아가서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다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다름을 받죠? 자기만의 은밀한 그 장소. 자기만의 뭐라고 해요? 그 은밀한 장소. 자기가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주님 뭐라고요?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루려고. 다루시려고 뭐라고요? 나오라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나오는데 다름을 받아, 안 받아요? 다름을 받잖아요. 술람이. 진짜 그분을, 내가 그분만을 사모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영으로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 혼으로 사모했음을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나오니까. 내가 은밀한 곳에 있었을 때는 뭐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영으로 그분만을 사모한 줄 알았는데 나오니까 내 혼으로 사모한 걸 그렇게 폭로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뭐 한 거죠? 계시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주를 삼는 것이 고난과 순환과 오해를 받으면서 내 혼의 본성을 죽이면서. 이게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다루셔요. 알겠죠? 자아의 죽음은요, 헌신된 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아의 죽음. 그래야
그 헌신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커튼을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두멍은요,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은 그 여인들에게서 목숨과 같은 거예요. 꾸며야 되잖아요. 섬기는 자로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질반질반질한지 몰라요. 청동인데. 유리가 아니에요. 청동이라고요. 청동.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청동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걸 반질반질반질반질하게 갈아야 된다고요. 자기 얼굴을 보려면, 화장을 하려면. 그렇게 깎여지지 않고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분신과 같은 거니까. 그걸로 만든 게 물두멍이에요. 그걸로 만든 게 뭐라고요? 물두멍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주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해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게 물두멍이에요. 그러니 그 오죽,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요. 그 오죽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것을 들여서 물두멍이 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은 여정입니다. 신앙은. 지성소를 향하는 여정. 그전 제가 한번 피에서 피까지 설교하는 거 기억이 나요. 여정인데 뭘 갖고 가야 된다고요? 피. 피에서 피까지,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 은혜로만 커튼이 열리는 겁니다. 사문화되지 않고 헌신 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만을 원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계시가 열립니다. 넘어서 16장 한번 볼까요?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공개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계시한 단어인데 단어는 달라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해요. 선지자들의 글로요.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좀 더요. 베드로전서 한번 봐봐요. 참 이 베드로전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요 탐낸다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탐낸다. 이 계시가 그리스도인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너희에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너희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나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계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열려야 돼요. 이 성경을 쓰는 계시가 아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열려버리면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자기 혼에서 보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막 안에 물두멍까지도 세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헌신했지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성소에 들어갈 때도 앞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희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상을 뚫고 가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헌신내서 피를 가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거기에
진설병이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여러분.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말씀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맛을 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은사가 뭔지, 그의 비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향단이 있잖아요. 기도의 권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분향단에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 뿔이 있고요. 분향단에 뿔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요. 권능의 권능. 기도의 맛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 향을 살아면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내 기도가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성소예요, 여러분. 거기는요, 자연의 빛이 없어요. 오직 등대에서 비치는 빛만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만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경험하는 세계는요, 헌신돼서도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셔야 되는 게 말씀, 성령, 기도 이 삼박자잖아요. 많아요, 이분들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삼각산에 가면 지금도 전국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안 그럴까요? 기도는 가면 원장님들 많잖아요. 이게 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우리 교회 성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성소에서 머물러 있는 게 굉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성령의 빛이 아니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희장이 안 찢어지면 의미가 없어요. 희장이 뭐라고요? 안 찢어지면. 이거는 정말 주를 추감으로 경험되어지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진짜 부러운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럼 마더 테레사 아시죠?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그 불쌍한 애들을. 그렇죠? 죄송합니다. 모르십니까? 팔아넘겼는지. 인신매매 데모예요, 데모.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어요, 우리. 이젠 드러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심각하죠? 속일 수 있어요. 우리 혼이 얼마든지 거기서 속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성성 많은 마음대로 못 가요. 정해진 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이 차이가 큰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해져야 돼요. 사실은 영성 아닙니다. 영성 아니에요. 꼭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영성은 혼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허은석 성교사 말씀하잖아요. 그분 비로소 저는 암이 걸리시고 나서 나 희장이 찢어졌다고 봐요. 그분은 항상 어디 있었어요? 성소 안에 있었던 분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까? 그 순환, 그 수모,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그냥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약해져야 되고. 왜요? 그 지성소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있잖아요. 겸손하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호흡. 그런데 내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긴다면 다 쳐버려야 돼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거 어디 안 가요. 낮은 자세, 약할 때 다시 또 뭐요? 와요, 여러분. 약할 때 뭐라고? 다시 옵니다. 이 계시를 꼭 받으셔야 돼요. 계시 역할은요, 제가 이제 안 찾아보기에 시간이 많이 가서 계시는 알림의 기능이에요, 알림의 기능.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이제는 뭐 하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자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창으로 다윗이 빛이 나죠. 요나단과 약조하잖아요. 그때 내가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나한테 다 알려주지 않고는 얘기 안 하니까 그때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할 때가 이 계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또 계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보면 3장 한번 봐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단어가 야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도 그분이 말하는 그 음성도 아직 뭐라고요? 나타나지 아니한 때, 그때 주님 이렇게 계시할 수가 있어요. 당신 자신을. 이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 당신이 계시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들, 이런 걸 계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처럼 말하는 것이요, 그분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근데 여기 봐요. 이런 계시도 맞는다고요? 발람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 보세요.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 잘 아시죠? 그죠? 이 내용.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뭐 해서 밝히셨어요. 계시해 줬죠. 그렇죠? 자기가 본 거예요? 지도 못 봐서. 누구는? 자기가 타고 가는 말을 봤는데. 그렇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게 그래요. 계시를 이렇게 받아버리면. 24장 4절 봐봐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하죠? 예,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2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게 얼마나 건방집니까? 계시를 통해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 뜬 자가 계시예요. 갈라. 지가 지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되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할 때 진짜 온전한 계시가 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16절 한번 봐봐요. 또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결국 발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계시는 그분의 소원대로 열리는 게 계시야. 근데 그 계시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 계시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해요.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요. 그죠? 간증하고 싶어요. 우리가 응답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계시의 일종일 수 있어요. 근데 지응답인 게 계시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계시는 알려주는 거니까. 조심하셔라. 발람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저는요, 제가 심판받아요. 잘못 전하면. 저 심판 안 받겠어요? 제가 삶은 그렇게 못 살아요. 솔직히 저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1%만 좀 닮았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 전하면 심판인 건 너무 정확하게 알고,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거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당신 교회에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성질이 너무 세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기도를 10시간 하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기도 10시간이 자랑이죠. 성경은 열매로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열매로 아는 거 아니냐고. 오죽했으면 주님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계시 안 와도 돼요.
열매는 맺으면 계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니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온다니까요. 우리 혼으로 그걸 느끼려고 하는 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이 집에 가면 1시간 반, 2시간 설교 들었는데 뭔지 들은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원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교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감사한 줄 아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왔는데 생각이 안 나요 라고 기도하시면 생각은 안 나는데 속에서 성령이 아이고 그래 이 연약한 거사 연약함을 아는구나 그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생각이 나고 안 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장담하건대 누웠는데 다를 거예요. 누웠는데 다를 거예요. 주님 생각하는데 다르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계시죠. 뭐가 계시예요. 그게 반복되어질 때 우리 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배는 죽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죽는 거잖아요. 예배는 죽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성질 내죠. 왜요? 회개 설교 그만하라고. 기분 나빠. 시간이 벌써 몇 분이야. 설교한 지 1시간 반 지났거든. 1시간 한 20분 지났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럽니다. 장로님들은 딱 뭐예요? 암묵적으로 끝내. 그래서 당신은 기도 20분에 대표 기도. 계시가 오면 다 좋은 건 아닌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는 나는 기분 나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혼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빠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볼까요? 누가복음 2장. 우리 27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래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니 혼이에요. 혼. 마리아의 혼을 찌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러내려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걸 드러내려고. 이거 부대끼죠. 자, 좀 옆에 사람 좀 한번 봐봐요. 부대껴도 가자. 자, 좀 힘드시니까 좀 이렇게 좀 옆에 주물러 주시고 좀 해보세요. 이 얘기는 아직 끝날 일이 멀었다. 저 여기 현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오늘은 나는 이제 안 올 거야 라고 한번 손 들어봐요. 저도 그러니까 못 보내요. 저문 잠그세요. 저는. 드러냅니다, 여러분. 계시는 이게 올바른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죄인 중에 계수 제일 먼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시면 기도 가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수하게 주를 추구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내 마음 계속 기도하면은요. 그분의 위엄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내가 못 견딥니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사단이 내가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게 되면 사단이 그러니까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위엄이 감싸야만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속 내 혼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방언 기도를 해주면 거의 대부분 90%는 방언을 받으면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 다 뭐예요? 회개 안 돼요. 거의 경험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왜일까요? 네,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서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본성을 나는 모르지만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극소수는 경배예요. 뭔지 아시겠지? 극소수는 뭐라고요?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바르게 방언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한다 그랬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비밀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래서 회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경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뭐 방언하면 뭔가 그치 아니에요. 그 경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덕이 세워져요. 알겠습니까? 그럼 예배 외에는 사람이 안 변해요. 예배 외에는. 성경 공부가 지식은 있어도 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변화시킵니다. 예배만 뭐라고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 소위 상태가 좋을 때 방언기도는 대부분 다 죄송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게 정확한 통변입니다. 어디 가든 이런 통변일까요? 방언 막 하면 너 이거 죄졌지? 너 그거 회개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데요. 가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정죄하지 않는 분이 그분이에요. 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때. 이 장로님이 여자분인데 감리교회. 항상 삼각산에서 사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에 올라가면 그분 얘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대에 계셨어요. 여자 장로님인데. 근데 이제 누워놓고 이제 안차를 받잖아요. 안차를 받으면 손만 대도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 이거 회개, 너 이거 회개 그렇게 하세요. 가끔 이렇게 가면은 미리 뭐 해야 돼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회개하고 가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야.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직한 게 아니잖아. 그 삼각산 올라가면 항상 이 집사는 개미하고만 얘기한대. 개미하고만. 그 밤새 꽃들하고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뭔지 좀 이해되세요?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적하고 그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언으로 통변할 때도 주님께서 통변할 때도 이 통변하는 사람들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랄랄랄라 한다고 내가 그냥 랄랄랄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살짜리가 뭐 아빠도 얘기 잘 못하고 그잖아요. 아빠 이 얘기하는데 그 마음은 있죠. 단어는 아빠지. 이해하셔요? 그래서 영은 우리가 말하는 혼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단어가 5분을 통변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통변을 받을 때 진짜 인격적인 분에게 받아야 돼요. 능력 많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예언도 능력 많다고 가서 받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받으시라고요? 정말 인격적인 분에게 가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흠집이 안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만 아시고 어쨌든 계시해 주실 때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안 좋은 부분들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토해내줘야 돼요. 쓴뿌리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기도할 때 분명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 그 간증을 나중에 할 텐데 예배할 때 귀신이 나가야 돼요. 예배할 때 내 혼의 감정이 치유받아야 되고요. 예배할 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려고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 나도 모르게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안 드러나고 여러분도 안 드러나고 어느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그분만 영광 받습니다. 정말 제가 소망하는 바가 그거예요. 소망하는 바가. 어느 누구도 드러나지 않고 예배할 때 당신이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더라도 집에 가셔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요? 달라지니까. 가보십시오. 달라질 거요. 내가 누웠는데 옛날엔 안 그러다가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을 부르는 그 정도가 깊어질 거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은 안 날 수 있죠. 내 영은 생명을 합니다. 내 영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이 얘기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10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10장 몇 절을 보면 앞에 한번 봐봐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였어요? 예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분이 계시된 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봤어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럼 계시를 못 받았네? 제자들은 봤어요. 제자들은.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계시니까. 근데 앞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 단어 중에서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1절 한번 보면서 1절, 2절 보면서 1절만 보고 1절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혹시 뭘 것 같습니까? 1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없죠. 그 후에 뭐예요 여기? 1번 따로 70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따로 70인. 손 들어보세요. 과감하게. 틀려도 과감하게 틀려야지. 1번 따로 70인. 그 다음에 2번 또 뭐 할까요? 친히? 오, 친히. 할렐루야. 3번 가시려는 이에요. 그러면 4번 각동네 그러잖아요. 예, 비슷하게 나왔어요. 봐요.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죠. 그 당신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당신이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당신을 다 보여줄 수 없죠. 친히 가고자 하는 곳에 누굴 보냈어요? 제자들을. 제자들은 뭘 갖고 갔어요? 예수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분은 뭐예요? 계시대요. 지금은 제자들만 봤어요. 친히 보내시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계시되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분이 계시되니까 뭐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그분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는 다 누굴 보냈어요? 제자들. 이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친히 가시는 동네에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분이 계시된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계시된 자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분이 계시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부터 한국부터 그렇죠? 중국에 가고 그죠? 예루살렘까지. 대부흥이 있을 거라면서요. 저는 그걸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겠네요. 어떨 때 추수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분의 계시를 받은 자.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어떤 자예요? 추수한 일꾼이에요. 예수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예수는 뭐라고요? 친히 제자들은 예수를 친히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봤는데 예수는 다른 사람이 다 보여주고 싶은데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12제자를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당신이 뭐라고요? 친히 가려고 하는 동네.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이해하셨어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라고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들고 친히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동네.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그들을 뭘 만들려고? 우리는 계시를 받았잖아.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요? 추수할 일꾼. 마지막 때 추수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왜 계시를 받아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봐봐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왜요? 제자들에게 그분이 뭐 했으니까? 계시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진 거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무 유명하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실제로입니다. 이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지성소가 열려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열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계시가 열려야 된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을 향한 사랑은 정말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시체를 가지고, 그죠?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뭐 할래요? 염을 시체를 뭐 했어요? 찾았어요, 여러분.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거. 그죠? 근데 왜 계시가 열려야 돼요?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잖아요. 그 하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몸 발치서 많은 여인들이 봤어요. 제자들도 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뭔가? 진짜 구원이. 초보적인 구원에 우리는 머물러 있죠. 내가 구원받으면 천국 갈 거야. 그렇죠.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냐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게 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모양이니까 그래요. 우리들만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건 감당이 안 돼. 아무리 영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된 영이에요. 그런 당신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피조된 영을 갖고 있다고 착각에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그분의 영에 들어가서 혼이 된 거죠. 리빙 소울, 산 혼이. 사탄과 천사는 뭐라고요? 피조된 영이라고, 영물이지만. 이거 아세요? 정말 정확하게 아시죠? 그냥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기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너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왜 지성소가 열려야 되냐면 하나됨 때문에 하나됨. 뭐라고요? 하나됨. 연합 때문에 열려야 돼요. 당신과 하나됨 때문에 열려야 됩니다. 계시는. 그거 아십니까? 지성소는 대속죄일날 한 사람만 들어가죠. 그것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성소까지. 주님은 한 신부를 원해요. 한 세 사람.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교회는 한 떡이 돼야 돼요.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고. 예배만 한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 중에 뭐예요? 소재. 소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소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소재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부흥사들이, 어르신들이 그 얘기했어요. 알곡 성도가 되라. 거기서 멈췄습니다. 알곡으로 소재를 들은 거 봤어요? 알곡으로 소재를 들은 거 봤냐고요. 추수할 때 거둔다라는 그 의미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알곡은 뭐 해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알곡은. 그 알곡끼리 뭐 해야 돼요?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뭐래요?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이 아니고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만 열렸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데 이것도 비밀이 돼 있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누굴 얘기해야 된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다윗만이 아닌, 사도 바울만이 아닌 그 위대한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그분과 한 덩어리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육체가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에요, 영.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보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보고요, 견뎌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요? 견뎌냈어요. 까무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이 큰 사랑 아세요? 이 계시를? 그걸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요. 그걸 누가? 주님이 허용하셨어요. 왜 지성소에서 안 씁니까? 주님이 그 피로 안 죽는 것뿐이에요. 대제사장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피 때문에 거룩하게 청결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은혜는 그 피잖아요. 이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감동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목숨을 걸고 마지막 때까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계시가 마지막 때 열렸으면 좋겠어요. 계시가. 주님은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항상 계시하신다. 당신에게로 이끌려고. 그래서 정말 명심하시고. 아멘? 정말 명심하시고. 주님은 항상 안내하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인도하려고 기다려주시고, 이끄시려고 기다려주시고, 정말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기다려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원인 것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신부가 될 수 없어요.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혹시 잘 안 듣죠? 잘 모르시죠? 그렇죠? 제가 왜 소재가 너무 중요한지,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빛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봐요. 우리 계시록. 이 얘기도 저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의 계시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거예요. 단수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누굴 위해서 단장했다고요? 남편을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제가 새겨야 돼요. 여러분, 새겨야 돼요. 새겨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돼야 돼. 그 안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봐요. 21장 9절. 7대접 가지고 마지막 7지향을 담은 7천성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원하는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빛이 어디 있어요?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보석, 대제사장 에봇에 있는 이 보석 똑같습니다. 그 빛은 하나예요. 근데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라고요? 신부들의 연합체. 이 비밀이 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사도 바울도 다윗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신부 될 수 없어요. 설마 3명은 아니겠죠. 설마 3명은 아니겠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 그 성곽이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들. 사도들이 이름이 있네. 12명은 없네요. 그죠?
이 보석이 누구라고요? 저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보석이 하나만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아니요, 뒤에 보세요. 그 성의 19절,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속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양옥, 비치옥, 청옥, 자주정. 그렇죠? 아시겠죠? 창세기 1장 3장에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할 땐 그 빛은 하나입니다. 하얀색. 어둠을 물리치는 하얀색. 어둠이 견딜 수 없는 그 하얀색. 빛이 다 모이면, 빛의 색깔이 다 모이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는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 그 광채가 정말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죠. 요 얘기는 이제 내일 얘기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뭐라고요? 예루살렘. 이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한 덩어리가 돼야만 뭐라고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교회 안에 미혹을 넣어놨어요. 너만 구원받으면 돼. 이 얘기를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열심히 봉사하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혼이 무너져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되라는 얘기는 정말 안 해요. 힘들어도 가야 돼요. 힘들어도 한 덩어리가 되어 가야 돼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4대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서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기서 뭘 입어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부르심이라면. 그렇지만 여러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덩어리가 되십시오. 혼자 아니에요. 이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지체입니다. 지체. 에베소를 읽어보십시오. 지체들의 연합체. 부르신 자들의 모임. 이 계시가, 이 비침이 정말 저 여러분 영원토록 남았으면 좋겠고, 혹시 이 설교가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교회 안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내가 나로서는 연합할 수 없지만 성령의 기름으로 연합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도와달라고 성령. 이런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 혼은 무너집니다. 이런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신앙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네가 나를 아는 거야. 이 계시가 열리는 게 정상입니다. 거창한 계시가 아니에요.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은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것처럼 알려주실 거예요. 왜? 내가 당신을 원하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하십시오.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세요. 아주 편안하게. 생각이 안 난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안 한다면 어제 설교는 의심의 법에 대한 그 여인을 생각하시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 내가 깨끗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 아버지, 이 정직함으로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혹시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 방언을 하셔도 되고, 혹시 못하시면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음으로 오늘 그 내면에 계신 그 주님을,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신랑이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계시해 주셔야만 내가 당신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아무개에게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라는 그 음성에 들리기 정말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분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여호와는 빛이시죠.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뭐라고요?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너무 정확하게 그분은 나의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언 16장 15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내일 또 다시 구할 텐데 구해야 되는 그 이유. 잠언 16장 15절 왕의 희색은 뭘 뜻한다고요?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에게 아시죠? 이른 비는 뭐죠? 파종하는 거고 가을에 늦은 비는 추수하는 거잖아요. 늦은 비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빛을 삼아야 되고 그 빛인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이유는 결국 뭐라고요? 그분의 은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늦은 비를 주세요. 그래 축복받는 게 기복신앙 때문에 축복을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못했기에 축복이 더디오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은 뭐라고요? 요한은 나의 빛이기에. 이해되시죠? 그분은 광채시잖아요, 광채.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시겠죠? 이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향한 그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정으로가 아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 사실로서 진실로서 아버지를 원합니다. 이 원하는 영혼들에게 계시해 주옵소서. 지성소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희장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정말 주를 배반하지 않는 이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원하고 섬기고 증언하는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길 소망하오니 열어주옵소서.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하사 오직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자신에게 계시를 받은 그 영혼으로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다시 추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마지막 주님의 사역에 동참되는 귀한 성도들 주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는 빛이기에 빛이신 주님을 구합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기에 주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은택을 내림으로 은총을 내림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생 가운데 주님을 계시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갈 것을 믿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